감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2021년 새해 둘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간에는 새 결심, 새 각오, 새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13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한 영혼, 한 제자를 건지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열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하여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도록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3가지의 성도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일 청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드림이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옵시고 2021년 우리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더욱더 귀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주정예물, 또 선교예물, 비전센터 건축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아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우리 수상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라는 좌우명으로 일평생 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건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을 뿌리 뽑아 버렸고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그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삶 전체에 팽배했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안에 계셨고 가장 위급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 무슨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택한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겨서 포로의 몸이 되었으니 그 수치와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향한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중에도 새해가 오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12달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해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로 얼룩진 그런 날들이 낡은 해로 변색되고 말았죠. 새해는 늘 똑같이 왔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절망과 고통이 반복되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삶의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눈물겨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들의 지난날 묵은 시간들, 전혀 새로운 시간, 완전한 새로운 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이었냐 하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약속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펼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 일이란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야말로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적인 쾌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새로운 해방, 꿈에도 그리던 고향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편 16편의 저자인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자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 살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진리를 날마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거하게 취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 술에 취한 나머지 몽롱한 정신으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동튼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 배가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줄을 강가에 그대로 묶어놓은 채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어찌 배가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었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는 자신의 주어진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러내며 쏟아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 세계, 이방 세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다윗 역시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국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항상 회상하도록 유혹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안에 우리를 꼭 가두고 놓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너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무능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전수 전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모든 굴레와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쁨이 올 2021년을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달픈 삶 속에서 과거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 옛적 일은 기억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막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피할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환난을 너희는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선언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환난의 때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네로 황제로부터 무려 200년 동안 넘도록 성도를 그들은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핍박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였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군인을 피해서 산속 깊이 굴을 파게 되었고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지하 5층 아주 깊은 곳에 수많은 방을 만들고 그 길이가 한국의 휴전선만큼 길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햇빛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포기하고 두더지처럼 땅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가 지하에서 기거하며 그들은 살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디 쉬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카타콤은 신앙을 타협하기보다는 세상을 피해서 땅 아래 산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의 역사적인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지하 5층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십자가의 형태로 그들은 파서 예배당을 만들었고요. 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구원과 안식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 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굳건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눈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그 보자기를 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 지켜야 되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 가까이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예배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닥친 이 코로나 사태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통치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굴복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시험 드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점점 해이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버거울 수 없는 거죠.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도달했다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 불순종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 아닙니까? 이날만큼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례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목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했을 때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어떤 날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는 예배하러 가실 때에 시골에서 목욕탕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에 부엌에서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과 헌금을 준비하셔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님을 보고 배운 것이 정성 어린 예배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되고 어느 때 자유로운 몸으로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으뜸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 94장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라는 귀한 가사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소망의 한 해,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가치 위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더할 때에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고 구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팔복 찬양 함께 찬양드리며 축도로 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